지난 한 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로잔 목회자 포럼에 부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병삼, 유기성, 최성은, 송태근, 이규현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멘토링을 받으며 목양의 태도를 재정립하며 목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박사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정확한 통계 자료와 최적 대안 등도 실제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 다양한 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소망의 요소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여러 통계들을 분석한 결과 자신은 여전히 한국 교회가 제5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데 제5의 부흥기는 바로 통일이라고 힘주어 말하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은 평양로라는 비전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들을 신앙과 실력으로 양육하는 교회라는 강조점을 두고 목회를 해왔던 방향성을 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검증받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 기뻐서 이렇게 세계 지구본을 이렇게 옆에다가 두었는데요. 이 지구본이 최근에 구입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면목고 미션홈 때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때 이것을 등처럼 보면서 세계를 품고 기도했었는데 오늘 현아자매도 너무 대표기도 잘했는데요. 우리가 세계로의 땅끝까지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 포럼 다녀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말씀대로 비전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라는 것이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래 있었는데 그냥 어디에 이렇게 잘 보관돼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있는 것들도 이 기회에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귀한 잠재력을 가지신 그런 한 분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훈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모든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이후 각 교회가 사역의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특히 다음 세대 사역은 최우선적 과제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다음 세대와 3040 세대의 이탈이 가장 심각했으므로 역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창의적 사역이 교회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블루오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제만 해주시면 이제 실행할 텐데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다음 세대들을 한 명 한 명 목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라든지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로 하기 뭐한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에서 조금 이렇게 좀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그 여름 수련회 때 모든 부서에 초청된 내부 교역자는 제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 부모님들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가장 또 선한 그런 저도 또 어른 사역도 또 우리 장년 청년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실제 제주도의 한 소형교회는 다음 세대 출석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전교인이 의기투합하여 어린이 센터를 세우고 그 안에 키즈 카페, 놀이터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다음 세대에게 창의적으로 접근한 결과 이제는 다음 세대 100여 명,
영유아 자녀 부모님 50여 명이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여 코로나 이후 오히려 부흥의 새바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강사님들이 이 모든 사역의 방향성과 전략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사역의 기저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야고보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본문도 역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9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은혜 받은 세 가지의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특히 신앙에 방황을 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직접 구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직접 경험은 없지만 군대에서 장교 교육을 받을 때 훈련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해안소초의 소초장으로 근무했었거든요. 핵심은 직접 구하러 들어가지 말고 튜브 등을 던져서 구조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접 구조하러 들어가야 한다면 반드시 물에 빠진 사람을 기절시킨다든지 해서 힘을 빼놓고 구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자를 발견하면 필사적으로 구조자를 잡아당겨서 이 초등학생이든 이 여성이든 필사적으로 막 잡아당겨가지고 서로 뒤엉키고 결국 힘이 빠져서 두 사람 다 죽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미혹에 빠져 신앙에 방황을 하는 한 영혼을 다시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힘들고 굳은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주님 아시죠?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지금은 육신이 약해요. 지금 신앙 안에서 힘들어하는 영혼을 다시 신경 써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물에 빠진 그 사람을 직접 헤엄쳐서 들어가서 어쩌면 자기 생명을 걸고 빼내와야 하는 것처럼 수고로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야고보 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방황하는 영혼을 다시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은 힘들고 굳은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인내를 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이 속한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의 주제는 참된 믿음은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미혹에 빠져 신앙에 방황을 하는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은 정말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참 신자라면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편지에 맺은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 때 언급했던 공황장애를 극복하신 강신욱 목사님을 지난 수요일 부산 청사포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명함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니 강 목사님께서 어쩌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당장에 큰 열매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며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 성도, 코로나 이후에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비신자 전도에 힘쓰시는 이유가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강 목사님께 묻는 단골 질문이 왜 그렇게 안정적인 서울의 1000명대 중견교회를 사임하시고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내려와서 한 영혼 전도에 힘쓰시냐는 질문이랍니다. 효율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제가 가서 뵈니까 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광야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강 목사님은 2017년 어느 날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고교 동창의 죽음과 30년 만에 빈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가 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울타리 안에 99마리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바깥에 99마리 양이 방황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거나 그럴 때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지금 깜짝 놀라는데 너도 교회 다녀? 그런데 너무 많죠, 지금?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그는 자신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목회하느라 울타리 바깥에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마음을 거의 잃은 것을 깨닫고 기존의 목회를 벗어나 비신자를 지향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진리를 떠난 자는 단순히 교회를 물리적으로 떠난 자만을 지칭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한, 떠나다라는 단어는 빗나가다라는 의미로 유성, 플래닛이라는 영어 단어도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늘의 다른 발광체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별들과는 다르게 유성들은 밤하늘을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듯 이 사람들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명목상 신자, 즉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함으로써 실제 삶에서 진리에서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진리 안에 남아있는 건강한 신자인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울타리 안에 건강한 신자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여야 해요. 뭐냐? 우리는 탈선한 사람들을 다시 진리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 가보셨어요? 뉴욕에 가면요, 인형병원이라는 게 있대요. 애견병원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인형병원까지 나오다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은 우리 시연이도 그렇고 인형을 가지고 놀다 보면 이래저래 고장이 나죠. 그러면 아이들은 속상해해요. 그때 망가진 인형을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합니다. 그 수리하는 공장을 인형병원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대요. 아이들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팔이 하나 떨어지면 이 인형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고 이걸 붕대로 칭칭 감아 수술실에다 놓고 왔다가 다음날 가서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인형을 새로 하나 사는 값보다 돈이 더 비싸요. 인형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그런데 아이들은 비싸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그 인형을 사랑하니까. 그 인형이 소중하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형이 팔이 고장났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게 쉽고 경제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 인형을 사랑했던 아이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인형은 여러 인형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만의 특별한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탈선한 자, 특히 이단에 빠진 자를 끝까지 관심 갖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자녀가 이단에 빠지면요, 부모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는 그 지치고 힘든 일을 다 감수하더라고요. 제 제자 중 한 명이 신천지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생업도 뒤로 한 채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본부에 들어가서 항의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언론에도 알리고 해서 결국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신천지에서도요 막 혀를 찼어요. 와, 이 어머니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사랑방에 코로나 시절 신앙이 약해져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총동원 주일 이런 걸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 홈커밍 데이 때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시니까 너무 기뻤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정말 총동원 1차 주일, 총동원 2차 주일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이 잘 신앙,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있다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들과 다시 그 정상 궤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가 사랑했던 한 가족이었고 한 몸이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방황하는 영혼에게 신앙적 권고를 할 때도 매너를 지켜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서 방황하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사랑방언들이 있다면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도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신앙을 비판, 정죄하는 태도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건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말을 안 해도 마음에 어이구 몇 년이나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도 이 쏘는 말을 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신앙의 방황을 겪는 성도들을 권고하려는 사람은 영적이고 온유하며 지혜롭고 겸허해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무자비하며 거만한 사람들이 방황하는 성도들을 구출하려고 나서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럴 자격이 되는지도 살펴보지 않은 채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을 빼내려는 자는 위험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친구의 도움으로 결국 돌아온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완전히 회복된 후 어느 날 핸드릭스 박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치 제가 점점 바다 멀리 깊은 곳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제 모든 친구들이 해변에 선 채 의, 심판, 죄에 대해서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저를 향해 헤엄쳐 와서 저를 꼭 붙잡았어요. 저는 그와 씨름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저를 붙잡고 구명조끼를 입히고서는 억지로 물가로 끌고 나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던 바로 그 친구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이 물을 거예요.
너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어서? 예, 제가 멀리 점점 이렇게 떠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저 헤엄쳐 와서 나를 끝까지 육지로 데려가 주었어요. 그 한 친구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황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가 쇼크 막 골든타임을 놓쳐가는데 응급처치를 해서 살리면 평생 그것은 기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떠오를 거예요.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래요. 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앞에 얼마나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고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이들에게 구원에 초청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죠?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진리가 다시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방황하는 영혼들 앞에 놓인 것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죽으면서 가는 지옥도 말하지만 이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단절된 것 같은 거 느낄 때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아까 지영이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들의 상태가. 이는 영원한 지옥이자 둘째 사망이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처하는 최후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거. 마태복음 1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제가요 참 새롭게 다가왔던 게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실체예요, 실체. 강신욱 목사님이 서울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할 때 불신자인 고등학교 친구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목회 일정이 바빠서 일주일 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친구가 죽었어요. 그때 이후로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바로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이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을 때 그 틈을 메우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방황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과업이에요. 신자들은 특히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이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잘 다녔고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지금은 떠나는 자들, 알면서도 떠나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대요. 누가복음 12장 47에서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길 잃은 자들, 교회를 다녔으나 이제는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방황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한마디로 죄가 덮어지는 것이죠. 어떤 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죄인이 지었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그 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첫 번째 방향은 우리들이 기도, 인내, 끈기를 가지고 방황하는 영혼을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쌓고 자신의 삶을 더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재직도 하고 장로까지 했는데도 코로나 시대에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음란한 곳을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를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이 더 이상 죄에 방치되지 않게 덮고 막는다는 것이고,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은 방종한 형제 자매들,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삶에서는 방종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주중에 방종하게 행동하는 그 자들을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해서 돌이키게 하면 교회의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9절에 진리를 떠난 자는 1차적으로 야고보서의 1차 독자, 바로 야고보 사도가 목양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제가 다시 보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는 진리를 떠난 자가 저 멀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지만 너희들 중에도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야고보 강해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계속 탈선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들으러 올 때마다 뭔가 책임감 같은 거 느끼셨을 텐데 계속 그런 말씀을 했죠. 참 신자는 행함의 열매를 당연히 맺는다. 참 신자는 사랑의 열매를 당연히 맺는다. 참 신자는 겸손의 열매를 당연히 맺는다. 참 신자는 인내의 열매를 당연히 맺는다. 그런데 우리도 계속 야고보서 설교를 들으며 느끼는 바지만 야고보 성도들도 참 신자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말은 신자라고 하지만 삶에서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끝에 충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을 구하려고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썼고, 성도님들이 빗나가고 있는 구체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알려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성도님들도 방황하는 주변의 이웃, 가족, 그리고 한 형제였다가 떠난 자들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호소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고보 사도 같은 누군가의 끊임없는 사랑과 권고로 탈선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정상 궤도로 회복되어 지금 여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멋대로 각기 제 길로 간 그런 탈선한 나를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결국 지금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했던 탈선한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마치며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방황하는 울타리 밖 영혼, 우리와 함께했다 탈선한 영혼들에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